108배의 의미와 수행법. 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 수행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108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통한 수행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하나로 모으는 깊은 영적 수행입니다. 108배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널리 실천되는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새벽이면 법당으로 향하여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 수행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8번일까요?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108이라는 숫자의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고 108배의 정확한 수행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주가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것도, 제야의 종을 108번 치는 것도 모두 이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108번 뇌설입니다. 번뇌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모든 망상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지닌 번뇌를 108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108가지 번뇌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108번뇌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6가지 감각은 각각 좋음, 나쁨, 평범함의 3가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다시 집착과 혐오의 2가지 태도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가지 시간대에 걸쳐 일어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은 10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8가지 번뇌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감각과 생각이 번뇌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08이 우주의 완전함을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2개월, 24절기, 72후를 모두 더하면 108이 됩니다. 이는 1년의 순환을 상징하며 우주의 완전한 주기를 의미합니다. 인도 전통에서는 1은 절대자를, 0은 공성을, 8은 무한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108은 절대적 진리와 무한한 우주를 동시에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108은 매우 중요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염주가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염주의 구슬 하나하나를 돌리며 진언을 외우는 것은 108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제야의 종을 108번 치는 것 역시 묵은 해의 108가지 번뇌를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이처럼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 전통에서 번뇌의 총체이자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108배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번뇌를 하나하나 참회하고 소멸시키겠다는 서원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108배가 지닌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8배는 단순히 108번 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는 총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신구의 3업으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업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108배는 이 3업을 모두 청정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어 오체투지로 절하는 것은 신업의 참회입니다. 개송이나 진언을 염송하며 절하는 것은 구업의 정화입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향한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은 의업의 수행입니다. 특히 오체투지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이마와 두 손,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온몸을 낮추는 자세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나만이 옳다는 아집, 남보다 낫고자 하는 교만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낮은 곳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지식, 경험 등 모든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비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몸을 낮출 때 비로소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108배는 또한 깊은 참회의 수행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알면서 지은 잘못도 모르고 지은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잘못, 말로 지은 잘못,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모두 참회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조차 자비로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08배는 동시에 감사와 공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공경의 예를 표하고 법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수행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모든 중생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처럼 108배는 참회와 공경과 감사가 하나로 어우러진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면서도 정신은 맑아지고 땀을 흘리면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반복적인 절의 동작 속에서 산란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세 번째로 108배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때 108배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부터 절의 기본 자세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이때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모으되 힘을 주어 꽉 쥐지 않습니다. 합장한 손은 가슴 중앙에 위치하며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합장한 손끝을 바라봅니다. 혹은 전방 45도 아래를 향하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서되 등은 곧게 펴줍니다. 이 자세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모읍니다. 절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합장한 채로 허리를 숙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두 손은 여전히 가슴 앞에서 합장을 유지합니다. 상체가 충분히 숙여지면 무릎을 구부려 앉습니다. 이때 왼쪽 무릎을 먼저 땅에 대고 이어서 오른쪽 무릎을 댑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두 손을 땅에 짚습니다. 먼저 왼손을 땅에 대고 이어서 오른손을 땅에 댑니다. 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완전히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오체투지의 자세입니다. 이마, 두 손바닥, 두 무릎, 이 다섯 부분이 땅에 닿은 상태입니다. 이 자세에서 두 손을 뒤집어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마치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동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비우고 법을 받아들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오체투지 자세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을 모읍니다. 부처님을 관상하거나 짧은 개송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천번절 만번절 지극정성 올리오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보리심이 자라나소서. 이런 간단한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절할 때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두 손을 다시 뒤집어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합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먼저 땅에서 떼고 이어서 왼손을 뗍니다.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시 합장 자세를 취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이어서 왼쪽 무릎을 세웁니다. 두 발로 힘을 주어 천천히 일어섭니다. 완전히 일어서면 다시 합장한 채로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한 배의 완전한 과정입니다. 이 동작을 108번 반복하는 것이 108배입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이 됩니다. 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기계적으로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배 한 배의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몸은 절을 하지만 마음은 부처님을 향해야 합니다. 동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챙겨야 합니다.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는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절을 하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합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히 유지합니다. 너무 빠르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동작도 거칠어집니다. 너무 느리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피로감이 커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속도를 찾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108배를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그 공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합니다. 세속의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을 떠올립니다. 알면서 지은 잘못도 모르고 지은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자신에게 한 잘못도 남에게 한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하지만 참회하면서도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참회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법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모든 이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원을 세우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합니다.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원을 세웁니다. 자신의 수행 성취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기원합니다. 집중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배 한 배에 온전히 마음을 모읍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절에 집중합니다. 숫자를 세는 것보다 지금 이 절에 온전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을 낮추면서 마음도 함께 낮춥니다. 나만이 옳다는 아집, 남보다 낫고자 하는 교만심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존재를 공경하고 모든 가르침 앞에 겸손해집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한 날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산란한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꾸준히 수행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고 마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자 성취의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로 108배의 신체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8배는 영적 수행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전신 운동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08배는 전신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서고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하체 근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무릎 관절도 적절히 사용되면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상체도 고르게 단련됩니다. 상체를 숙이고 일으키는 동작으로 복근과 등 근육이 강화됩니다. 팔과 어깨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듭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되어 자세가 바르게 교정됩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반복적인 전신 운동으로 심장이 강화되고 폐활량이 증가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건강한 몸 상태가 유지됩니다.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온몸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연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108배를 한 번 하면 상당한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도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복부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이완하는 동작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장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높아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집니다. 자세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절을 반복하면서 잘못된 자세가 교정됩니다. 구분 등이 펴지고 틀어진 골반이 바로잡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108배의 정신적 심리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108배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반복적인 절의 동작 속에서 산란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함과 평온함이 우러나옵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한 가지 동작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이 반복되면서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만했던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하는 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반복적인 동작이 명상적 효과를 만들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상의 걱정과 근심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화나 분노,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기복이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기 수용도 커집니다.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을 낮추는 훈련이 마음의 교만도 낮춥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모든 것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계속하면서 인내심이 커집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단련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108배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도전하는 용기가 커집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자신감으로 발전합니다.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참회하고 발언하면서 마음속 응어리들이 풀립니다. 오래된 상처와 한이 치유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로 초보자를 위한 실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108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1배나 33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면 54배로 늘리고 다시 일주일 후 108배로 늘립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십시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가볍게 먹고 하십시오. 저녁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식사 후 2시간 정도는 지나서 하십시오.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몸을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이 좋습니다. 전통 수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운동복이나 평상복 중 편한 것을 입으면 됩니다.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법당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을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두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 매트나 요가 매트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무릎과 이마를 보호하고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없다면 담요나 이불을 깔아도 괜찮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직접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염주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염주가 없다면 작은 돌이나 콩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워도 되지만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보다 한 배 한 배의 정성입니다.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십시오. 특히 무릎, 허리,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동작이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한 자세로 하십시오. 속도는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을 참거나 너무 빠르게 쉬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절하십시오. 호흡과 동작이 조화를 이루면 더욱 편안합니다.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면 쉬십시오. 무리하게 계속하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중단 없이 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친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십시오.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물을 마시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8번째로 108배 수행 중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절을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으킬 때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복근과 등 근육을 함께 사용하여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이십시오.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동작을 수정하거나 휴식하십시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내려고 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마음도 산란해져서 수행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빠르게 대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십시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지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108배는 상당한 운동량이 있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수행 전과 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탈수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이 아플 때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행은 평생 하는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임산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안정기에도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태아와 산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령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집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수행하십시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9번째로 108배와 함께하는 염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을 하면서 진언이나 개송을 함께 염송하면 수행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는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염송은 상기입니다. 귀불, 귀법, 귀승.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한 배 한 배 염송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배에 한 번씩 염송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토를 발언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절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기원하며 수행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는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참회개송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왕생계나 참회계를 외우며 절할 수 있습니다. 개송의 의미를 새기며 참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개송을 선택하십시오. 짧은 진언을 염송할 수도 있습니다. 옴마니밤메움 같은 간단한 진언이 좋습니다. 육자대 명왕진언을 외우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언의 신비한 힘이 수행을 돕습니다. 염송은 소리내어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소리내어 하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면 더욱 내면적인 수행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염송과 절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의미를 새기며 하십시오. 한 배 한 배가 진심 어린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10번째로 108배의 영적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108배를 통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수행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절을 하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이 멈추고 고요만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정화됩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묘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힘들던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몸이 붕 뜨는 느낌입니다. 무거웠던 업장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빛을 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환한 빛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체험하는 신비한 순간입니다. 그 빛 속에서 무한한 자비를 느낍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금 속에 머무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체험은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수행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땀만 흘리고 몸만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소중한 수행입니다. 화려한 체험보다 평범한 성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11번째로 108배를 통한 참회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참회는 108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참회를 이해할 때 108배는 더욱 깊어집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벗고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알면서 지은 잘못도 모르고 지은 잘못도 참회합니다. 의도적인 악행도 무심코 지은 과실도 참회합니다. 큰 잘못도 작은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친 모든 일을 참회합니다. 몸을 낮추어 절하며 신업의 청정을 발언합니다. 말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일들을 참회합니다. 진언을 염송하며 구업의 청정을 발언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을 참회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의심의 마음을 참회합니다.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관하며 의업의 청정을 발언합니다. 부모님께 지은 불효를 참회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걱정 끼친 일들을 참회합니다.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식임을 참회합니다. 스승과 선배들께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교만하고 불손했던 태도를 참회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일들을 참회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배려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린 일들을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행동한 것을 참회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지은 해악을 참회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밟아 죽인 작은 생명들까지 참회합니다. 무량겁 동안 쌓아온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은 잘못도 참회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거나 너무 방종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하지만 참회하면서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참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청정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회를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12번째로 108배와 사홍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위한 큰 서원과 함께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세우는 4가지 큰 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첫 번째 서원은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끝없이 많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가겠다는 원입니다. 108배를 하며 이 서원을 바라면 수행이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 서원은 번뇌무진서원단입니다. 다음 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서원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시키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절을 하며 번뇌를 끊는 서원을 세웁니다. 세 번째 서원은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한량없는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겠다는 원입니다. 108배를 하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서원은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부처의 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원입니다. 절을 하며 성부를 향한 원을 세웁니다. 이 4가지 서원은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대승의 정신입니다. 108배를 하며 사홍서원을 발언합니다. 한 배 한 배가 이 서원을 실천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 수행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해탈이 곧 중생의 해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큰 원을 세울 때 수행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작은 자아를 넘어 큰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내 것의 구별이 사라지고 하나됨을 느낍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13번째로 108배와 일상생활의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는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정신을 일상생활로 가져올 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108배에서 배운 겸손함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남의 의견도 경청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공손하게 대합니다.
108배에서 배운 인내심을 일상에서 발휘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견디어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108배에서 얻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108배에서 익힌 집중력을 활용합니다. 하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참회의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고마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매 순간이 감사한 선물임을 인식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공감합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108배는 이렇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법당에서의 30분이 하루 24시간으로 확장됩니다. 수행과 일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삶이 됩니다. 14번째로 108배 수행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오랜 기간 수행하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한 장기적 효과들을 소개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수년간 꾸준히 하면 체질 자체가 변화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쉽게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고요와 평화가 우러나옵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산만했던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일이나 공부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합니다.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합니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됩니다. 행복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커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극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15번째로 특별한 날의 108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좋지만 특별한 날에 하는 108배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날들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정성을 다해봅시다. 부처님 오신 날에 108배를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을 표합니다. 이날의 108배는 특별한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열반절에 108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을 추모합니다.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무상함을 관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 제일에 108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원을 세웁니다. 수행 정진의 의지를 새롭게 다집니다. 관음제일과 지장제일에도 108배를 올립니다. 보살님들의 자비와 원력을 기립니다. 중생구제의 큰 원을 본받습니다. 우리도 보살의 길을 가고자 발언합니다. 명절이나 조상의 기일에 108배를 올립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효도하지 못한 부류를 참회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이나 생일에 108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각오를 다집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발언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08배를 올립니다.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정성을 다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인연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108배를 올립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절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낮춥니다. 이 기쁨을 모든 이와 나누고자 발언합니다. 특별한 날에 108배는 더욱 정성을 다합니다. 평소보다 마음을 더욱 모아 올립니다. 한 배 한 배의 간절함을 담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번째로 108배와 다른 수행법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행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 수행법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수행이 됩니다. 108배와 참선을 함께합니다. 절로 몸의 번뇌를 씻고 참선으로 마음을 관찰합니다. 동적인 수행과 정적인 수행이 조화를 이룹니다. 108배 후 참선하면 마음이 더욱 고요합니다. 108배와 경전 독송을 함께합니다. 절로 몸과 마음을 닦고 경전으로 지혜를 배웁니다. 행과 해가 균형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하며 이해를 깊게 합니다. 108배와 연부를 함께합니다. 절하며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정토를 발언합니다. 108배와 만트라 수행을 함께합니다. 절하며 진언을 외웁니다. 진언의 신비한 힘이 수행을 돕습니다. 관음주나 육자진언을 함께 염송합니다. 108배와 자비 명상을 함께합니다. 절로 참회하고 명상으로 자비심을 키웁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타부리의 마음을 기릅니다. 108배와 보시행을 함께합니다. 몸으로는 절하고 물질로는 보시합니다. 수행의 공덕을 나누는 실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수행입니다. 108배와 지계를 함께합니다. 절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계를 지켜 새로운 과오를 짓지 않습니다. 5계나 10성계를 받들어 지킵니다. 계율이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수행법을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번째로 108배 수행의 장애와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큰 장애는 게으름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의욕이 넘쳐 무리하는 것도 장애입니다.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둡니다. 급하게 많이 하려다 다치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통증도 장애가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강도를 조절합니다. 마음의 산란함도 장애입니다. 절을 하면서도 온갖 잡념이 일어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합니다. 이럴 때는 호흡이나 염송에 집중합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도 장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회의감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초심을 되살리고 신심을 굳건히 합니다. 교만심도 장애가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행하는데 남들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장애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혹은 남보다 낫다고 우쭐해합니다. 수행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장애가 오히려 수행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평탄한 길만 가면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18번째로 108배와 가족의 화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는 개인의 수행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수행하면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깃듭니다. 가족이 함께 108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에 가족 모두 함께 절을 올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함께 수행합니다. 함께하는 수행은 가족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합니다. 각자 따로 하더라도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행하면 다른 가족들도 응원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수행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108배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절을 하며 서로에게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수행하면 자녀들도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수행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랍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시키면 반발심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서로를 위해 절하는 것도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가족의 화목이 곧 사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108배도 의미가 깊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조상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효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명복을 빕니다.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108배를 통해 가정의 불심이 깃듭니다. 수행하는 집안은 밝고 평화롭습니다. 다툼이 줄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19번째로 108배와 사회적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은 개인의 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로 나아가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108배로 닦은 자비심을 사회에서 실천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돕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8배로 키운 인내심을 직장에서 발휘합니다. 어려운 업무도 참고 견디며 해냅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108배로 얻은 평정심을 사회생활에 적용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108배로 배운 겸손함을 사회에서 보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108배의 정신을 환경 보호에 적용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08배의 가르침을 평화운동에 연결합니다.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개인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의 삶 자체가 사회를 밝히는 빛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른 생활 자체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20번째로 108배 수행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수행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때 길이 명확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번뇌의 소멸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끊어나갑니다. 집착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얻습니다. 무명의 어둠을 걷고 밝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낍니다. 자비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번뇌로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해집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이 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과 나와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수행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라며 하는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수행 자체가 목적입니다. 한 배 한 배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수행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수행의 여정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21번째로 맺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8배의 의미와 수행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8배는 몸과 말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는 총체적 수행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깊은 수행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할 때 삶이 변화합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한 배 한 배가 번뇌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참회와 공경과 발언이 담긴 수행입니다. 신성한 숫자의 의미를 새기며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오체투지의 정확한 동작을 익힙니다. 호흡과 동작을 조화시킵니다. 한 배 한 배의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건함과 참회와 감사의 마음으로 합니다. 집중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장애가 올 때 지혜롭게 극복합니다. 게으름, 의심, 교만 등의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통해 더욱 성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일상생활로 확장합니다. 법당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수행입니다. 배운 것을 사회에서 실천합니다. 수행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회와 함께 수행합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대승의 정신으로 수행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으며 자비를 기릅니다. 하지만 목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 완전합니다. 108배는 쉬운 수행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몸이 아픕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108배는 또한 어렵지 않은 수행입니다. 특별한 준비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배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만이 성취합니다. 매일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배라도 온 마음을 다해 올리십시오. 108배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천천히 닦아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가십시오. 108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가 커지기를 발언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배 한 배가 여러분을 부처님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한 배 한 배가 번뇌를 씻고 지혜를 밝힙니다. 한 배 한 배가 자비를 키우고 평화를 만듭니다. 한 배 한 배가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을 함께 발언하며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끝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무진서원단 다함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무량서원학 한량없는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서원성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부처의 도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08배 수행을 통해 큰 공덕을 쌓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